시간에는 봤어, 가봤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5월이 되면 교회에서 늘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까운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로 간 산이 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돌산 그 중간에 넓은 공터가 있었기에 거기서 예배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산을 돌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산에 큰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아주 커다란 돌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산의 높이는 불과 100m로 되지 아니하지만 당시에는 그 산이 무척이나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 산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는 그 산의 산등성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산등성이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위험하겠다.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 있는데 저 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산에 간다 할지라도 그 칼날과 같은 산등성이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중간에서 멈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야외배로 돌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났는데 교회 형들이 산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형들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중간에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면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거가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데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산에 올랐지만 산에는 그 어느 곳에도 날카로운 칼날 같은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래에서 볼 때에는 산 등성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았더니 칼날 같은 곳은 하나도 없었고 산은 다 둥글둥글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날카로운 칼날을 볼 수 있을까? 계속 찾다가 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점에서는 제가 살던 동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등성이를 넘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 있을 때에는 산에 올라가면 칼날과 같은 등성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저에게는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산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산등성이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았더니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산 아래서 산등성이를 볼 때에는 산이 마주하는 면이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 산등성이와 가까이서 보는 산등성이는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 가서 보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디서 보았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것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서 보아야 되겠습니까? 멀리서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제가 본 산을 경험적으로 본다면 산 등성이가 날카롭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았을 때, 멀리서 보았을 때입니다. 실제로 산 등성이는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산에 가서 가까이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아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산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에만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러합니다. 사람 또한 다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볼 때에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물이 깊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척이나 깊을 때가 있습니다. 계곡에 가서 맑은 물을 보면 저기 다 보이니까 깊지 않을 것 같은데 발을 담가 보면 아주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은 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봐야 합니다. 들어가 봐야 물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는 것, 멀리서 보는 것과 겪어보는 것은 같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멀리서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죠. 가까이에서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가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는지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는 사람의 생김새를 알 수가 있고 또한 피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겠고 또 때로는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죠.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산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까이에서 겪어보면서 경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대로 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멀리서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본 것을 가지고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겪어보지 않고 멀리서 보고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산을 멀리서 보면서 산등성이는 날카롭다고 여겼던 저희 어린 시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말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멀리서 보고도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멀리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몸을 그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가서 볼 수가 있고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멀리서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가까이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주하는 그 대상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까이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이 단지 몸만 움직이는 것일까요?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가까이 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도 말하겠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리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을 바라볼 때에 산등성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말씀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평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결코 평범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앞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만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돌이 있습니다. 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평범한 돌이 될 수가 있겠죠. 화단을 막기 위하여 쌓아놓은 돌을 걸림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 있으면 걸림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삶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을 알아야만 그들에게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음식을 찾을 때에
유대인이 왔는데 돼지고기를 대접한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가 되겠죠. 걸림돌이 되고 되지 아니하고는 나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자신이 행하는 일이 걸림돌이 되는지 되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자신의 주장이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되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뻐하지만 상대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겠죠. 상대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자리까지 가서 그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2절에는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앞부분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가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와서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듯이 교회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겪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본다고 하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은 몸이 가는 것도 말하겠고 내 생각과 마음이 가서 경험하는 가운데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경험했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겪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의 몸을 움직여서 여러 번 왔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힘써 시도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를 했지만 중간에 멈춘 적도 많기 때문이지요. 다시금 산등성이를 생각해 봅시다. 멀리서 보는 산등성이는 칼날과 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100m 앞으로 가서 그 산등성을 보았습니다. 100m 앞에서 가서 보면 그 산등성이가 칼날처럼 보이겠습니까? 둥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m 앞에 가서 봐도 산등성이는 칼날과 같이 보입니다. 나 자신이 움직이기는 움직였지만 산에까지 가지 아니하면 산등성이는 늘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겪으려고 내 몸을, 내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멀리서 보기 때문입니다. 가서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충분히 경험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것이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경험하고 겪어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그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가서 보아서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지만 가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걸림돌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조금 받았다고 한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은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모르고 자신이 대신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듯이 너희 자신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너희 자신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손들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사람들의 자신이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임을 알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33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요. 그의 경험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편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냥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만히 있고 그걸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았다는 겁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앙 가운데 바라본다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될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신앙 가운데 그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마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많이 보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도록 간구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았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런 생각만 떠오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3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 말의 원래 뜻은 건진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물속에 빠진 자를 건져서 살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물에 빠진 사람으로 본다면 물속에서 물 위로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되겠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더 삶전에 쌓여서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다 보고 나서 움직이지 않은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유익을 구했다는 겁니다. 너에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가 너희 삶에 쌓일 수 있도록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을 볼까요?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우리를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것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 느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만을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신이 움직입니다. 가서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몸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움직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자신이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봤어, 가봤어입니다. 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봤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은 착각 속에 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서 보면 산등성이는 다 칼날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칼날이 아니라 둥글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 자리에서 보는 것은 늘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봤어, 내 생각 가운데 봤어, 내 마음과 경험 가운데 봤어가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옮겨가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스승입니까? 가서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스승입니까? 우리 시대에 3대 스승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보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보고 말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우리가 사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부라고 하는 말은 스승사자의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부는 우리가 만나는 선생 스승도 사부이지만 부모가 사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본 것을 가르치십니까? 가본 것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말할 때에 본 것을 말하십니까? 가본 것을 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본 길을 자녀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본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본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가르침도 신앙생활하면 좋아, 교회 나가면 좋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은 것을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봤어가 아니라 가봤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봤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에 가봤어.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봤어를 넘어서 가봤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